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영성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각도에서 부닥치느냐.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막 이것이 실제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와, 실제로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저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설교 하시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늘 꼭 이걸 나에게 듣게 하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어떤 분이,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오늘 내가 아침에 큐티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게 됐지? 하필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왔을까? 그러니까 큐티를 아침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복받을 퍼센테이지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우리가 저녁에 일천번제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을 하여튼 반강제라도 막 자꾸 읽게 되잖아. 읽게 되면 읽게 될수록 말씀이 있어야지 그것이 성취되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취되겠어요? 내 생각에 나 부자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꼭 아침에 큐티하는 사람.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그 여자 목사님을 성공한 것도 보면 말씀이 자꾸 읽어지는 거. 그런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보는데, 보기 전에 먼저 이 중보자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중보자는 파수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중보자는 뭐이냐 했더니 그 시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중보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중보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자적 기질.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 남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은 중보자적 기질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왜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은데 어떤 자식은 막 남해를 막 도와주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뭐 고양이 기질을 가진 동물, 개 기질을 가진 동물, 사자 기질을 가진 동물 다 여러 종류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꼭 고양이만 다 창조할 수 없겠죠. 꽃이 있으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벌도 있어야 되고 나비도 있어야지 이 세상의 조화가 이루어지듯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기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기질을 줬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이 죄가 많아서 어려워질 때 그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가정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언제 선택되냐? 태어날 때. 이건 태어날 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태어날 때 선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래서 목사가 목사 일을 안 하면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목사를 하나님 어느 정도 선택해 놨는데 그 사람은 다 목사 안 한다고 생각해보면 누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목회하고, 그러게 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 동물 식물을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창조하듯이 인간들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자기가 조금 하는 것처럼 흉내내다가는 결국은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워낙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열심히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기 기질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기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그 단계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보자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파수꾼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이 파수꾼 기질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의 환난을 만났을 때는 그 환난을 왜 만나냐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져서 환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은 언제 오냐 하니까 이 환난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넓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제대로 믿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모하메스를 믿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망하냐 하니까 더 이상 의인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 교회에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지면, 더 이상 전도하는 의인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 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환란은 뭐냐 하니까 의인이 없어질 때, 의인이 없어질 때 환란을 만나는 건데, 그러면 환란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환란을 해결해 주시는 그 다음에 복으로 가는 그 기간까지를 갖다가 어둠의 기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어둠의 기간을 보낼 때 그때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는 애굽 땅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사명이다. 연결자의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사명. 그래서 파수꾼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정리를 해보면 파수꾼은 그래서 언제 밤과 친한 사람 밤에 남이 잘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 다른 사람 다 안전하다고 이제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파수꾼 중보자의 개념은 뭐냐면 불침번이에요. 불침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의 사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중보자, 파수꾼, 불침번 이렇게.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자.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의 잠을 잘 수 없는 자. 영의 잠을 잘 수 없는 자. 어느 교회 우리가 다녔더니 그 교회가 문제가 많고 뭐 새벽기도도 안 하고 교회는 싸우고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봐. 근데 이 교회 내가 왜 왔어?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이 교회 안 되냐고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 아무도 기도한다는데 혼자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무도 새벽에 안 나옵니다. 막 눈물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환란을 만난 그 교회 파수꾼이 되는, 이해가 되시죠? 쉽게 설명한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세월이 지나고 또 목사님도 바뀌게 되고 또 새로운 교인도 들어오면서 갑자기 교회가 이제 부흥성장하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성장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 그 기간까지의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낸 거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야, 너는 그 교회 이제 어느 정도 부흥시켰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라. 그래서 어떤 사거리로 갔는데 어디로 들어가는데 무슨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 딱 갔는데 여자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새벽기도 갔더니 주일날에도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일단은 아무도 없을 때는 집에 그냥 들어갔는데 누가 있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잖아. 개척교회 할 때 그게 참 밉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오면 나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그날 갑자기 한 명이 들어오면요 못 들어가잖아. 설교해야 되잖아. 이야 이거 좋아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이 불을 뿜으면서 한 명 여자를 놓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돈이 조금 있으니까 옷 좀 사 입으세요. 돈도 없어. 용돈도 없어요. 제가 헌금도 낼게요. 계속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몇 년 목회하다 교인이 하나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부흥해가지고 그 지하에 그 장소 꽉 차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좀 멀리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여자 집사님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감동이 또 이제 거기 가지 말고 또 새로운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래서 안 가게 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막 와가지고 왜 이 약국에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 안 오냐고, 계속 와야지 집사님 때문에 부흥했는데, 약사 집사님이 죄송해요. 또 하나님 감동이 새로운 교회 부흥시키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어느 교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자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주여. 참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자, 중보자 기질인데 오늘 중보자 기질의 사람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5장 느헤미야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어나 자, 성전을 짓는 복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역할을 분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기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목수로서 뒤에 존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다 각각 짐을 나르는 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또 어떤 교인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 제가 주중 예배 그냥 너무 바빠서 못 가서 미안해서 내가 액수는 내가 확인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적금 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 건축원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 문자를 제가 지난주에 받았는데 성은 제이로 시작하는 분이에요. 제이못인데 뭐 옆에 쳐다볼 건 없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적금 든 걸 목사님에게 이제 건축원금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입금된 줄로 아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주중에 너무 바쁘니까 헌금으로 할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베껴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떼올게요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건축을 하긴 하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이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18절에 나팔 부는 자 이 사람은 뭐냐니까 자기의 귀와 자기의 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귀가 다른 사람보다 개발된 사람이 있어요.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 미리미리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더니 벌어졌구만. 미리미리. 그 사람들은 나팔 부는 가장 앞에 서서 먼저 나팔을 부는 자가 또 돼야 돼. 아시겠죠? 다 각각의 자기의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사명대로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귀족들과 민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자, 중보자 그리고 불침번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면은 그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야, 기도하자. 야, 찬송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20절 보세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팔 부고 열심히 건축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정말 보니까 이 건축의 축복이 대단하다. 건축의 축복이. 여러분들도 건축의 축복을 받으세요. 자, 마음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진도 넘어갈게요. 20절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다음에 21절 볼게요.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보세요. 이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동틀 때까지 이렇게 동틀 때까지.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자 아침을 기다리는 자 한번 읽고 올게요. 제가 110편 130편 6절 읽고 올게요. 아침을 기다리는 자 한번 볼게요. 시편에 가셔서 130편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파수꾼의 기다림은 시편 136편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냐 하니까 밤을 새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왜 아침을 기다릴까요?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밤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고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침은 응답이라고 적으세요. 응답. 예.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칠 때까지 등불에 불을 밝히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아침을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밤새 영으로 잠을 자지 않고 자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죠.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 자, 이 느헤미야 4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느헤미야 4장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이것이 뭐냐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해.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될 때 1번, 응답이 안 되면 1번 성전 기도하라. 성전 기도하라. 성전 기도가 뭐냐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예.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지셔도 성경에서 원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거니까 그냥 순종하세요. 뭐 성전에서만 기도한다고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가짐이 달라. 마음가짐.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물론 집에서 이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전 기도. 성전 기도 한번 볼까요? 성전 기도. 사무엘하 22장 7절에 한번 제가 가서 보면요. 자, 사무엘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가서 봅니다. 성전 기도를 보면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사무엘하 22장 7절에 가서면, 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 최소한 중보자 사명이 있는 자들은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직장에 가다가도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성전에 있어 보면은 이렇게 직장 가다가 들려서 기도하는 사람, 아까도 낮에 보니까 모르는 여자분이 친구끼리 와가지고 기도하다 가고 그러던데, 항상 그런 식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성전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 기도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서원 기도. 예. 항상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도를 하라. 시편 66편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시편 66편 13절, 66편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자,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서 맞춰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22절. 그때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예, 안에서 잘지니.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의 은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육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체가 편해지면 영은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잠을 줄이고 육체가 막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영이 바빠지고 힘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은 더 맑아져요. 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옷을 벗으면 안 돼.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전신갑주, 복음의 옷, 전도의 옷, 말씀의 옷, 찬양의 옷, 사랑의 옷, 이런 모든 옷들,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 하면서 우리가 잠을 자지,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옷을 벗지 않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밤에 계속적으로. 자, 전신갑주는 아시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13장 11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에베소 6장 11절부터 보면은 전신갑주로 옷을 입으라. 하나만 더 보면 계시록 16장 15절에 가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도자는 기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뺏기지 마세요. 찬송하는 자가 찬송의 옷을 뺏기지 마시고. 찬송의 옷은 뭐야? 성가대 복장이에요. 성가대 복장을 누가 뺏어가? 나는 끝까지 성가대 할 건데. 나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파수꾼의 옷을 입고 맨 앞에 서 있을 것인데 누가 내 식구라고 내 기도를 막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할렐루야. 파수꾼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 자, 오늘 246번째 번제가 태워지고